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속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 계시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7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속히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물론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에게 이 계시를,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하면서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계시를 보였던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자 천사가 다음같이 말하죠.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도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종이다. 그러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경배해라.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경배하고 추종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죠. 그래야 또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만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는 안 돼요. 또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님께 나아가도록 해야지 자기 말을 듣도록 해서는 안 되죠. 영적 지도자 인간인데 잘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영적 지도자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나가야지,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말에 다 맞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거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가 용하다, 어디가 그 사람이 받았다, 그런, 여러분 절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기가 내가 뭘 받았다고, 내가 신령하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나간, 여러분 절대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혹돼서는 안 돼요. 11절,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산 자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있어. 같이 사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시고 각 사람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 이렇게 바보 같냐? 좀 즐겨라. 왜 그러냐라고 얘기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거든요. 우리를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옷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옷이 더러워질 게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죄악이 없으니까, 거룩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빨아야 돼요. 어떻게 빨면 됩니까? 빨래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어떻게 빨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이 옷을 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옷을 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옷 빠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잠자리 들 때마다 오늘 돌아보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두루마기를 깨끗이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정결함을 받은 자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바로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나 천국에 못 들어온다. 여기서 개들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키우는 개는 천국 못 가나 보다 또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구죠? 세상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개에 대한 표현이 부정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들이 누구냐? 점술가, 점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이것은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죠.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단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전합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요한은 이것을 다 기록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고, 또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도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나가서 아직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 주변에 잘 안 보이는 구역 식구들, 성도들이 있으면 연락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영적 구원을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는 거죠.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을 안 한 때가 있었어요.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환상 가운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이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제가 이 음성을 환상 가운데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속히 오세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오늘 낮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 오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저희들이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